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느 대상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하는데 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고 2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구분한 상태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린 미래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모세의 노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먼 미래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 민족들의 수요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배분된 땅덩어리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이 성장하실 때까지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잘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살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절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 다른 신 엘레카르로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들이 참여하여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신 엘레카르를 섬겨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의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모세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8절에 기록된 대로 백성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의 경계를 구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러한 구분은 혈통에 따른 구분이 아닙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나누었다는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인 혈통으로 구분지어서 주장하는데 여기에서의 인종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 아담의 자손을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아담이고 이방인들의 아버지도 아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으로 구분지어서는 안 되고 아담 이후로 순종하는 야곱의 자손과 불순종하는 다른 민족의 자손으로 구분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경계가 이스라엘 땅 정도밖에 안 되었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나머지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리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홀로 인도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이방신 엘레카르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섬기냐 이방신을 섬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남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 다른 이방인들처럼 불순종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출신이라도 불순종한다면 이방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 출신이라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의 경계입니다. 혈통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 이번 주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